자, 우리 먼저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 사진은 지난 4월 13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입니다. 가로 5m가 되고요, 세로 3m가 되는 큰 싱크홀이죠. 보도한 신문에 따르면 그 서울 애호개역 앞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그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날에 두 사건이나 크게 터졌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서울 시내만 63개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싱크홀의 원인은 이런 거죠. 집안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인데요. 원인으로는 그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면서 그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렇게 공동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땅이 집안이 이렇게 침하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어떤 잘못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집안에 심었던 이 상하수도 간에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물이 조금씩 새서 큰 물의 덩어리들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이 덩어리에서 이게 또 빠져나가게 되면 집안 침하가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어떤 도심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싱크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발전과 화려함에 싱크홀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우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요, 섬기는 일들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영적인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들은 있지 않은가.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이 싱크홀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도시는 아덴입니다. 현대 그리스의 수가 아테네인데요, 바로 거기를 얘기하고요. 조지아에서도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가 있는 곳이 에텐스죠.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가 아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한 5개월 정도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 강의를 안 했으니까 바울이 이곳까지 오게 된 그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죠. 바울과 전도팀 일행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도시가 맨 위쪽 오른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빌립보인데요. 이 빌립보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게 되죠. 그리고 이런 고난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 두려워했던 간수와 그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여기서 있었고요. 그 후에 간 도시가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데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도시가 지도 맨 위쪽에 있는 베레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큰 소동을 겪게 되는데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게 되면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해안가를 따라 바닷길을 이용해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오게 되는 겁니다. 맨 지도 밑에 있죠. 이곳에 도착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자신에게 와서 합류할 수 있도록 함께 온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이 도시를 동역자들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둘러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둘러보는 이 광경을 기록한 것이 16절 오늘 본문인데요. 16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보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이죠? 우상을 보았죠. 근데 그냥 우상을 본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 격분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이 실은 준비하는 내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도시를 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을 그가 가졌던 것이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실은 그 다음의 구절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더 묵상하면서 그의 시선을 따라 그의 심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그런 말씀들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바울이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느꼈던 그 분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실은 바울이 둘러봤던 이 아덴이라는 도시로 우리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를
다녀왔다면 이 아덴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죠? 네,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가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아덴이라는 도시를 한번 우리가,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자료를 찾아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죠. 바울 당시 아덴은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던 도시였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도시는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억압과 핍박을 받기보다 자유도시의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프리시티의 자격을 얻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이 아덴은 고대 문화의 중심으로서 예술가, 문학과, 철학과, 또한 어떤 법률과 모든 것들이 발달했던 도시죠. 또 아덴은 철학자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여기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에피쿠로스, 제논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불렸던 도시입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가 됐고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로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그 성체가 있습니다. 아크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큰 성체로 둘러싸여 있는 약 150m, 해발 150m 높이에 있는 그런 외부로부터 적이 침입했을 때 막아주는 그런 성체가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450년경에 그리스 왕 페레클레스에 의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건설된 이 아크로폴리스 외에도요, 그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수많은 신전들이 이곳에 있었고요, 건물들과 야외 극장들도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요,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현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도시가 여기잖아요, 아크로폴리스. 여기에 남겨진 그 흔적들로 인해서 당시의 위엄과 영광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 아덴은 고도로 발달한 문화가 있었고, 정치, 그리고 또한 법적인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던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이 찾았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는요,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재판까지 했던 그런 광경이 있었고요. 자, 이런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됐고요, 또한 신전들의 그 화려함, 그리고 도시의 어떤 웅장함들이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던 그런 도시가 아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뉴욕의 맨하튼 같은 도시일까요? 저는 오래전에 시카고의 존 행콕 센터를 가게 됐는데 꽤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야경을 보는데요, 딱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와! 왜냐면 그 시카고의 야경을 보니까요, 너무 화려해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스토트의 책을 제가 참고했는데, 19세기 영국의 목사이며 그 사제였던 코니 베어스와 하우즌의 글을 그가 인용해서요, 이 아크로폴리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영광과 신들에 대한 숭배에 바쳐진 하나의 광대한 건축과 조각의 혼합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이 여기에 펼쳐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 도시, 거기서 다른 시각으로 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다시 우리가 16절을 돌아가 볼 텐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우상들로 뒤덮인 도시를 봤고요, 마음의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분노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 분노의 감정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어났던 그런 분노였던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잠언 12장 16절에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냈다. 자, 바울이 느낀 이 분노로만 보면 우리는 그러면 그가 분노했으니까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이렇게 그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역자라면 어떻게 우상이 가득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저주와 고난을 견뎌야 될 그 순간마다 그가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의 마음에 일어났던 이 분노가 무엇인가를 실은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원어를 보니까 원어에서 이 단어가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에 쓰였던 문법이 제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거기에 쓰였던 문법의 의미인데요, 그 문법을 단어로 얘기하면 미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 시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 진행 중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이 시제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바울의 분노는 갑자기 화를 내거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거나 손이 떨리는 것 같은 일순간의 폭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의 분노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그 마음에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일어났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존 스토트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단어에 대해서 말할 때요, 고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있습니다. septuagint라 부르는데요, 구약을 번역했는데 통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반응하실 때 쓰인 동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때, 부올의 바알신과 관련해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죄를 범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런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향해 가졌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 그들을 향해 경노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울의 이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그 질투의 마음, 하나님의 그 격정적인 마음의 심정이 되어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오직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떠난 도시, 하나님이 버려진 도시, 하나님이 외면한 도시, 하나님이 소외된 도시를 향하여 바로 그 도시 아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세상의 명예와 쾌락으로 이 뒤덮인 도시 아덴을 향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은 이 도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으로 이 도시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래전이지만 제가 개척할 때부터 매년 금식을 20일 정도 하면서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건강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오랜 장기간의 금식은 하지 못하는데요, 하루는 정말 금식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 아틀란타 땅을 향하여 울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할까? 저는 그때 그 마음이 제 깊이 다가와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서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도시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애통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이 도시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즘은 마리아나에 대한, 합법화에 대한 이 얘기들이 예전보다 실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주에서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워싱턴 주와 콜로라도에서 마리아나 합법화를 승인하고 2014년부터 이제 판매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현재 통계로는 조지아주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재 24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해가지고 25군데에서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의 그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57%가 의료용과 오락용으로 이 마리화나를 판매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사 통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합법화의 찬성에 대해서 무려 70%까지 육박합니다. 무려 70%까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이렇게 확대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마다 걷는 세금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합법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거치는 세금과 맞물려 있는 것이 이 통계 수치와 반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세계에서 가장 핫한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죠. 인구 대비 억만장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도시의 마약 현황이나 절도, 폭력, 총기 사고에 대한 보도를 듣게 되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자세하게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그 스퀘어 마일, 제곱마일이라고 얘기하죠. 1마일, 1마일 평당 1마일 안에 이 범죄 지수가 약 1081건이랍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LA, 이게 비교해 볼게요. LA는요 297건입니다. 그러니까 LA 비해서 3,600이고요. 미국 평균은요, 미국 평균 도시마다 미국 평균은 1제곱마일당 26건에서 27건입니다. 26에서 27건. 그러면 무려 40배에 달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가 있고요, 명예를 갖고 있고요, 가장 화려한 도시가 결국 그 밑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싱크홀의 문제입니다. 또한 성 정체성과 관련된 LGBTQ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는요 이미 LGBTQ를 가르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나 캘리포니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조지아에 오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제 합법화가 되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조지아에서 아직은 그거에 대한 그걸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오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교회는요 성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미워해서도 혐오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그리고 이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나 교단들은요 이 성적 지향을 문화적 현상이나 인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으로 밀어넣어서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도시의 문제는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 발을 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화려하게 도시화되고 있는 이 모든 면모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도시가 되고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가 되어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와 여러 가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그리고 권력과 힘을 동경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싱크홀의 문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들을 파괴시키고요, 그리고 그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도시를 향한 싱크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탄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를 향해서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또한 탄식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탄식이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가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은요 인간이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셨던 완벽한 도시였죠. 바로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단 하나의 법만 만드셨는데 그건 무엇이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드시고 이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유일한 에덴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죠?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만드셨을까? 아예 만들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우리도 완전한 낙원에서 살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만드셨는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지 않으셨다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은요, 선택할 자유마저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인간은 만약에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선악과의 문제를 자유의지 선택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죠. 자,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왜 심으셨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으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다 누리라 하셨습니다. 에덴에 있는 실과를 다 먹을 자유도 주셨고요, 또한 선악과를 먹지 않을 자유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선악과를 탐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게 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싶었던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3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사단이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인권과 주정부의 수입과 국가의 힘,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갖고 모든 영광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진실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멸망의 길, 진실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패망의 길을 그들은 세상의 영광으로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싱크홀의 문제입니다. 마치 겉은 화려한 그런 포장지로 쌓여져 있지만 내면은 썩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바로 그런 모든 것들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강력하게 경계하며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맞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되는 것은 영적인 거랍니다. 가리고 있는 거.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화려함을 경배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를 경배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배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싱크홀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감춰져 있는 이런 세속화와
편견과 그리고 물질주의와 쾌락과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는 이 싱크홀을 직시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바울은 누구와 변론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볼 텐데요, 회당에서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죠. 장터로 갑시다. 장터에서 누구와 변론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학자들이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변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변론과 논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달랐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대상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변론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배움과 학력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또한 장소가 달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와 믿는 바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것이 달랐지만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구와도 변론했고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도요,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누구와 만나더라도 여러분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성도로서, 다시 한번요, 성도로서 당당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의 토론과 심지어 논쟁했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이 논쟁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바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18절의 뒷구절을 보시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할렐루야. 네, 그가 피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전해야 될 예수,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맞습니다. 그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바로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과 말을 통하여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안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차 있는 것으로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열매는요, 그가 심겨진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콩은 콩나물을 맺죠? 콩이 심겨지면 콩을 내고요, 팥이 심겨지면 팥을 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의 성품대로 그가 드러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요, 예수가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로 그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든지 이 생명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 그의 말은요,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요. 또한 믿음도 거짓이라는 증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이 소망을 너에게 전하고 이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을 그는 믿었고, 그리고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의 부활 안에, 예수의 소망 안에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나, 우리가 강할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우리가 부유할 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화려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성취가 우리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만큼은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100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죽어 없어질 건데, 뭐합니까? 사라질 건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멸망을 향하여 치닫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소망은 영원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역사로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역사로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며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겪는 문제가 다르고요, 겪는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2000년 전 바울이 가졌던 그 부활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은혜 안에 갖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아덴의 모든 사람들과 변론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급속히 변해되는 세속화와 이 도시의 모든 상황에서도, 그런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는 결코 피하거나 숨지 말고 더욱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늘 점검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예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어떤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그 어떤 삶에 있더라도, 때로는 그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 도시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덮여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쾌락과 탐닉과 그리고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많은 것들로 덮여져 갈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점점 많은 것들이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의 문제들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소망을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세상과 타협하고 거기에 물들어 있었던 삶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직 주 예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과 타락이 이 땅에 넘쳐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세속화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오직 주 예수의 소망, 오직 주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